성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2절씩, 3절씩, 2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고 나머지 2절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말론과 기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룻기서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했을 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행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참 좋은 일을 하는 모습 보면 뿌듯한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치에 어긋나고 도저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 하는 행위를 바라보니까 있을 수 없는 부모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무엇인가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자녀가 실망을 안겨주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미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 터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누구든지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포커스에 맞췄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통하는 모습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애통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애통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세히 우리가 이제 내 삶을 펼쳐나와서 봤을 때 내가 복장 터지고 애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애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씩 생겼다라는 것을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애통 터질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애통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며 고백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단 우리 믿음의 모습들 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이제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했을 때 이 룻기서 그 베들레헴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과 아내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모두 다가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신년쯤 지나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혼을 한 그 사이에서. 근데 두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때 그 삶을 바라보면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곳에 살지 못하고 모압 지역으로 왔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은 참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향에는 이제 그 가뭄이 그쳤다, 흉년이 그쳤다 하는 것을 듣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며느리도 같이 따라가겠다 했는데 그러나 오르바는 가지 않고 룻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해가 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연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리라 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 말씀을 할 때에 얼마나 이 나오미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가 뭘 잘못했냐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녀가 뭔가 모르게 잘못된 행동, 그리고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캐치하는 것이죠.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하면서 그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빨리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 또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일이 계속해서 깊어져 갑니다. 굴곡이 심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힘들고 버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재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그 모습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했을 때 빨리 응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응답하신 그 모습, 참 하나님도 얄밉지, 애꿎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건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래도 몇십 년이 흘러도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또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주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13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은 어머니를 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치시기를 원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를 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 그 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룻은 그냥 오르바처럼 어떻습니까? 동서처럼 그냥 떠나가 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실주의였던 그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미련하게 시어머니를 쫓아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참 룻을 보면은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미련하다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때로는 타협을 봐가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지,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냐고 하면서 좀 지혜롭게 살아라고, 현실에 맞게 살아라고, 미련하게 어찌 그렇게 모든 예배를 다 드리냐고 하면서 바보처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룻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현실주의답게 오르바처럼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까 시어머니도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서 어떤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롯은 미련 곰퉁이처럼 어떻습니까?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계속 붙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영웅적인 것에 호감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에 호감을 두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더라? 천사 같았더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있었다? 바울도 있었습니다. 돌을 들고 나를 향해서 던지는데 눈탱이도 맞을 것이고 귀도 맞을 것이고 머리도 맞아서 피가 넘쳐 흐를 것이고 그럴 텐데, 근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 같았을 것일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진짜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더라 했을 때, 그러면서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죽을 땐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죽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제 삶 속에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은 우리가 굳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니, 스데반처럼 돌에 맞지 않고 그냥 천사 같은 얼굴로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돌에 맞는 스데반을 보지 않고 얼굴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생각이 들어지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영웅적인 것은 좋아하지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은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옥에 갇혀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지 하면서 옥에 갇히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지, 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송을 불러야지 하는데, 막상 내가 옥에는 갇히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면 과연 우리는 찬송이 흘러나오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스데반, 사도, 바울 등 우리가 볼 때 영웅적인 그런 인물들은 흠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그들처럼 인도하시겠다고 하면 모두 다가 거부할 사람들입니다. 단 것만 골라 먹고 속된 말로 쓴 것은 뱉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참 따라하려고 하면서 속은 어떻습니까? 얻어터지고, 그리고 그 옥에 갇힌 그런 것은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모두 다 이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쓴 것은 버리고 단 것만 골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이러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리가 오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좋은 것만 나에게 주었을 때 내 편, 나의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이셔. 근데 좋지 못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원망, 불평하기 그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통이 있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주위에 실패만 하고 고통만 겪는 신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구한 날 눈물 짜며 콧물 흘리면서 질질 짜고 진짜 가난에 찌들어서 살고,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본 우리들, 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과연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무개 지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시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처지가 된다고 해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일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금방 원망의 대상으로 변해버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좋지 못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잘 나가고 또한 자식들도 모든 삶 속에서 부모 기대치 않게 참 훌륭하게 잘 커졌어. 그리고 또한 사회 객지에 나가서 돈도 잘 벌고 하면서 부모에게 용돈도 잘 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던 자녀가 사업을 한 데 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 밑에 와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계속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근데 부모도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와주다 보니까 한계가 이르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백발백중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왜 내 자녀들은 다른 교 장로, 그리고 다른 권사, 집사의 아들들 바라보니까, 딸들 바라보니까 잘만 되는데, 나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은 우리 가족, 내 가족 식구들은 이렇게 형편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좀 제발 이 모든 것 좀 풀어달라고 원망하면서 투정 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이란 것이죠.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나 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만 참 신앙이 아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그때도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참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나오미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남편도, 시아버지도 계셨는데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떤 남편도 둘 다 죽었어. 그 남편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또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어이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분명히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근데 룻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 시어머니를 쫓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4장 가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룻이 바로 보아스,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은 자신의 희망을 따로 간직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룻에게 다른 자기만의 희망이 있었다면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에게 희망이 되는 것을 찾아서 떠나갔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쫓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희망인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희망이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의 희망이라면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희망이 된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자기 희망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진짜 백이 신앙, 참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자기 희망으로 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을 잃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 이뤄도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면 우리 세상 것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잃었을 때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신 분들은 세상 것 잃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희망이 돈입니다. 또한 남편이고 자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우리가 생각할 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 외에 불의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보고 사는 신자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나의 하나님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들 모두 다가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어느 누구든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해서 오직 우리 그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심령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도 배어져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룻의 그 고백,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돼야 돼. 이것은 자기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이런 그 신앙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또 내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또한 형들한테서 치여서 어떻습니까? 그냥 얻어터지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놈 자식, 아이고 바보처럼 얻어터지기만 하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 아들에게는 싸움을 가르칩니다. 너 이제 얻어터지지 말고 좀 너도 두들겨 펼 줄 아는 그런 강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싸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도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내 자녀가 그런 모습 보니까 속 터진 것이죠. 그냥 속상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자녀가 사회에서 나가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박당하고 좋지 못한 일을 겪는 그 모습 볼 때, 그 부모는 어느 누구든지 마음 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을 잊어버린 채 잠시 살다가 갈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해봤자 나만 손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을 쏟아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늘 외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역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은 나오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을 먼저 우리가 앞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자는 것이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아들을 보내놨더니 이놈들이 그냥 그 아들을 죽였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내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야만 또한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녀가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그리고 친구들에게나 또한 주위의 형아들한테 얻어터졌어. 그때 마음은 너무나 아픈 것처럼, 그래서 그 때린 아이들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냈는데, 오히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그 모습, 오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몫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니 그때 2000년 전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애비에게 못을 박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래서 평생 또 부모가 그 말을 잊지 못해 자녀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게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죠. 그 자녀가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던져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하소연을 하지 않아. 그것을 안고 가는 겁니다. 아픈 소리,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 같은 그 말,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그것을 간직하면서 또 그 자녀가 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돌보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언제까지 너 비로 처먹을래?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저에게는 엄청난 그 가슴에 한 맺힌 소리인 겁니다. 비수 같은 소리인 것이죠. 그럴 때 저는 과감하게 또 선포했습니다. 두고 보라고.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제일 잘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나의 희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선포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속 썩인다. 안 돼. 아유 이놈 자식 너 언제 인간 될래? 예, 인간은 됐습니다. 이미 인간은 됐는데 더 인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가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주일날 다음 주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온유한 자를 다루고 있는데 그 온유한 성품, 아이들 성품, 성격, 성깔, 이거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이제 언제 인간 될래 했을 때 인간은 다 됐는데 뭘 또 더 이상 인간 되라고 할 것인가?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애통하는 것은 상대편을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상대편을 바라보고 그냥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리고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 탓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 모든 애통 터질 일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애통 터질 일이 생겼다는 것, 내 탓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심각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그냥 어떻습니까? 남 탓하는 그 모습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그에게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귀한, 마태복음에 가면 그 여성 인물이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데 올랐습니다. 루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어차피 두고 갈 인생인데, 근데 세상 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의가 상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차피 두고 갈 것인데,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돈 가지고 너 좀 더 가져갔다 덜 가져갔다, 이제 재산 분배할 때 그 부모가 돌아갔었을 때 재산 분배할 때 그 모든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꼭 옥신각신하지 말고 믿는 자라면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냥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거 없어도 삽니다. 뭐 지금까지 그거 없이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거 더 취한다고 해서 내가 하기서 조금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고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욕심이 있는 분, 이 세상 욕심 있는 분, 다 이 세상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욕심을 내고 그래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진가를, 참 신앙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형제들이 더 갖고 싶어 할 때 그래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은 그냥 주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잘 살 때 꼭 예수님 믿으라고, 가족 식구들 모두 다가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라고 그 말 한마디 하면서 그냥 양보하세요.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하게 더 잘되게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복 받을 짓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복 받을 짓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 고난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 고난 안에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자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님 고난은 예수님 고난이고 지금 내가 직면한 고난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고난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신앙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신 결론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룻의 고백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당할 때, 괴로움당할 때, 시련당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잘 나갈 때나 즐거울 때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한결같이 그 하나님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가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민의회 고수들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민의회 식구들 모두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드리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룻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룻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또한 이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섭리해 두셨고 계획해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주님만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것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은 참된 신앙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우리 세상 것은 다 놓고 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참된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믿음의 심령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 둘 깨달으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내 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한결같은 소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 며느리의 룻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희망으로 소망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 세상 것 욕심내지 말게 하옵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인생의 영혼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여생 이제 더욱더 내 인생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다가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